나성서부교회의 2012년 12월 30일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은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며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라는 주제로 이정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뉴욕 스포크 주에 사는 한 사람이 출근하려고 나가보니까 자동차 배터리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못된 놈이 가져갔는가? 그래서 그날은 아침부터 기분이 영 나빴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새벽에 집 앞에 나가보니까 편지하고 새 배터리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엊그제 밤에 위급한 환자가 생겼는데 제 차 배터리가 죽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선생님의 배터리를 빼갔습니다. 제가 사제의 뜻으로 새 배터리와 크리스마스 뮤지컬 티켓 2장을 드립니다. 부인과 함께 내일 밤에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편지와 함께 배터리, 티켓 2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헌 배터리 대신에 새 배터리가 생기고 마침 그 뮤지컬은 자기가 평소에 보고 싶었던 것인데 티켓까지 생겼어요. 그래서 부인에게 여보, 내 배터리를 훔쳐간 그놈 아주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주 멋있는 친구구만. 이렇게 자랑하면서 그 다음날 부인과 함께 맨하탄에 가서 근사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뮤지컬을 보고는 밤 12시쯤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와 보니 집안에 누가 다녀갔습니다. TV와 은으로 만든 식탁 세트와 은금 폐물, 감 나가는 것이 몽땅 사라졌습니다. 편지 쓰기를 좋아하는 도둑인지 기둥시계에 이런 내용의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다른 건 다 가져가지만은 가장 귀한 남의 시간은 가져갈 수 없어서 이 큰 시계만은 제가 손을 안 댔습니다. 이 예화는 실제로 뉴욕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기치 못한 도둑을 맞아 귀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귀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요, 젊음이 정말 귀한 것입니다. 시간과 젊음을 도둑맞는 것이 가장 큰 도적을 맞는 겁니다. 아차하면 하루가 지나가고 아차하면 한 주간, 한 달, 1년이 지나가고 젊음이 다 가버립니다. 저도 한 30년 전에 미국에 왔는데 여러분 금방 30년이 지나갔어요. 올해는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로 저희 교회가 지킵니다. 금년도 첫 주일을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 마지막 송년 예배를 드리게 되니 세월의 빠름과 인생의 무상함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2012년 이 마지막 주일 예배 이 시간에 엄숙히 고개를 숙이고 우리가 지난날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평가하고 결산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하잘것없는 나의 자존심과 체면을 다 죽이고 진실되게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결산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내일만 지나면 대망의 새해가 다가옵니다. 한국에서는 새해에 새로운 대통령이, 여성 대통령이 등장하게 되는데 새해는 정말 우리의 조국도 그렇고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좋은 날들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좋은 날 보기를 과연 우리가 희망한다면 좋은 날 보기를 희망하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주는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서두를 보게 되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소극적으로 금해야 할 것 2가지,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2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우리의 미래의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한다면 소극적으로 금해야 할 것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혀를 금하여 괴유를 행치 말라. 혀를 금하여 괴유를 행치 말라. 이 괴유리란 말은 남을 해하기 위해서 악한 말을 하는 겁니다. 간사한 말을 하는 겁니다. 장래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 입술의 말, 즉 혀를 조심하여 남에 대해 악한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10절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여러분이 베드로전서는 소아시아에 사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준 위로의 서신인데, 그 당시 소아시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에게 많은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박해하는 사람들이 악한 말로 비방하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에 베드로는 말하기를, 박해를 당할 때 맞받아치면서 그들을 대항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를 비방하는 사람에게 구절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혀를 잘못 사용함으로 온갖 저주와 고통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혀란 건 야고보 3장에 말한 것처럼 사람들은 입술로 말에 실수를 많이 하는데 혀란 건 참으로 길들이기 어려워서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의 앞길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특별히 조심할 것이 입술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나의 말을 조심하고 절제하지 않으면 내가 한 말로 인해 장래에 큰 손해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말로 남이 상처를 받고 나와 좋았던 관계를 가진 사람이 나의 말로 인해서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중국 사람들은 깐시라해서 이 관계,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민생활과 교회생활도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같은 성도와 성도끼리의 관계 아닙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관계를 잘 쌓는데,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오늘 성경 보게 되면 이 말을 조심해야 된다. 특별히 남에게 대해서 말할 때 혀를 금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말을 절제해야 됩니다. 특별히 남에 대해서 말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내 속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다 뱉어버리게 되면 내 말로 인해 내 인생에 큰 손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엎질러진 물처럼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한번 이 연말에 올해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입술의 말로 실수한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하게 한번 참회해 보십시다. 자동차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거나 빨간불이 켜지면 반드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됩니다. 제가 한 번은 누구를 픽업하기 위해서 공항에 나아갔다가 자칫했으면 사람 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아주 짧은 시간에 내가 브레이크를 빨리 안 밟았다면 사람을 칠 뻔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도 아찔해요. 그래서 차를 타고 다닐 때 이 브레이크를 그때그때 잘 사용을 해야 돼요. 빨간불이 켜지게 되면 반드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이나 사고를 저지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말에도 브레이크를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 내 인생에 사고가 나지 않고 안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TV 회견에 나왔을 때에 얼마나 말을 시원시원하게 잘하는지 박근혜와 문재인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거침없는 말을 구사함으로 역시 변호사 출신답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통령 후보로 TV에 나와서 나는 어떤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다는 말을 과격하게 비방함으로 그의 말 잘하는 똑똑함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몰상식하고 천박하고 예의가 없다고 비판의 대상이 되어 점수를 깎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말 잘하는 거하고 말을 올바로 하는 거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장생불사약을 원하느냐고 외치면서 거리를 다녔습니다. 그때 랍비 요나의 딸이 그 말을 듣고는 아버지에게 고하자 아버지가 그 사람을 당장 불러오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어떻게 장생불사약이 어떤 것이요? 그러자 오늘 베드로전서 3장 이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라고 기록되지 않았느냐고. 이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장생불사약이요 사람의 입에 있는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말할 때 뭘 조심해야 됩니까?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입만 열면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 요즘 미국 생활 좀 어때? 죽겠어. 죽지 못하 살아. 우리 한국 사람들 하품하면서 아이고 죽겠다. 이런 죽는다, 안 된다, 못한다 그런 그 부정적이고 패배적인 말들 그런 생각을 버려야 우리 인생이 풀리는 줄 믿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환경이 닫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서 떠나게 돼요. 늘 긍정적인 말과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좀 우리 아이들이 좀 실수하고 좀 부족해도 아직 어려서 그렇지 뭐 앞으로는 잘할 거야. 너는 앞으로 잘할 거야. 자신감을 심어주고 꿈을 심어주고 잘 될 거다. 우리 교회도 잘 될 거다. 하나님이 축복하면 우리 교회는 큰 기적이 일어날 거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런 거 긍정적인 말을 심어줘야 돼요. 두 번째는 남을 함부로 험담하거나 정죄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도록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털면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웃을 평가하는데 자신 있게 말할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가늠한 여자 앞에서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했어요.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입술로 우리 말로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에게 실수한 일들이 많이 있지요. 참 저도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목사도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말을 늘 조심해야 돼. 어떤 때는 그 말을 안 했으면 좋았을 걸 후회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 말에 절제를 못했구나. 제가 말했지만 하고 싶은 말 다 하게 되면요, 이게 인간관계가 깨져요. 부부간에도 하고 싶은 말 다 하게 되면 말이죠, 부부간에도 관계가 깨지기 쉬워요. 제 친구 중에 유아무개라는 강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아주 부유한 불신자 가정에서 자라났는데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을 졸업하고는 직장생활을 하다가 은혜 받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성령 충만한 마음이 불붙어가지고 기도 많이 하는, 신학교 다니면서도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형제였습니다. 한국에서 총신을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 와서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공부하면서 필라델피아의 어느 시골 교회에서 한 20-30명 나오는 시골 교회에서 어려운 이민 목회를 하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느 집사님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당신 같은 사람은 목회자 자질이 없어. 당신 같은 사람은 목사 되면 안 돼. 그런 말을 한번 들은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는 너무 낙심해가지고 그 다음 달에 목회와 공부를 다 포기하고 이제 나는 한국에 나가서 옛날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니까 비즈니스로 나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한국으로 나가는 길에 이제 로스앤젤레스에 저를 만나서 제가 몇 번 권면을 했지만은 결국은 그 사람은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길로 나갔어요. 총신 3년 공부하고 미국 가서 유학 가서 또 3년, 거의 6년 이상을 공부를 했는데 훌륭한 사명자가 되기를 위해서 준비했는데 사명자가 이 정도 시험을 못 이겨서 어떻게 하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그 상처가 너무 큰 한마디 말로 인해서 그 사람이 모든 걸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사실 주의 일꾼이 이 정도는 이겨야죠. 그러나 그때 상처를 준 그 집사님도 좀 너무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에 대해서 말할 때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뭘 가지고 남에 대해서 말할 때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 말로 인해서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모든 것이 내게 손해가 와요. 10번, 20번 생각하고 말을 해야 돼. 남의 인격을 짓밟는 말이나 괴휼, 남을 해하는 간사한 말을 하지 말라고 오늘 말합니다. 저는 어느 장모님 장례식에 참여해서 그 자녀들이 여러 명이 나와서 조사를 하는데 조사를 들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남에게 대해서 늘 좋게만 말하지 남에 대해서 악평하는 걸 한 번도 내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 아들이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장로님에 대한 그 말을 하는 걸 보고는 큰 감동을 제가 받았어요. 사실 나는 그렇지 못한데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장래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우리의 입술에 혀를 금하고 남에게 대해서 비판이나 험담하는 걸 절제하고 조심해야 된다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두 번째, 악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11절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장래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악을 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악에서 떠나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리나토, 악에서 돌아서라는 말입니다. 악에서 돌아서야 우리 인생이 밝아질 거란 겁니다. 악의 자리를 떠나고 악한 행위나 습관, 내가 정말 버려야 할 죄악된 습관을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처럼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악을 버리지 않고 계속 악을 심게 되면 그 사람의 장래에 저주를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악을 계속 행하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따를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은 집에서 샤워를 하는데 밑에 물이 잘 내려가질 않아요. 이거 왜 이런가 싶어서 밑에 물 내려가는 그 뚜껑을 자세히 보니까 머리카락이 많이 끼어 있었어요. 저도 과거에는 머리숱이 많았는데 40대 후반부터 이제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더라고. 한국에 가니까 제 여동생이 오빠 나 조그만 가발인데 드릴까? 야, 그 필요 없다. 그 머리카락 빠지는 거 참 그 남자나 여자들이 고민 아닙니까? 그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가지고 거기에 껴있어가지고 물이 잘 안 내려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머리카락을 제거하자 물이 쑥 내려가는 걸 보면서 아하, 우리 인간의 악한 습관이나 악이라는 것, 죄악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축복의 통로의 문을 꽉 막아버리는구나 생각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악을 심어놓고는 하나님이 왜 나를 축복하지 않을까 불평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축복을 받으려면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오늘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을 멀리하고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까이하여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는 이 송년 예배에 한 해를 돌아보며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나를 애굽 군대처럼 따라다니는 끝까지 추격해오고 따라오는 악이 뭔지, 아직도 내 삶 속에 죄악된 습관이나 죄악된 것이 무엇인지 이걸 생각해 보면서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악을 끊어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악이라는 것, 죄악된 것이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우리의 신앙 성장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축복을 막히게 만들어요. 우리 한국을 망하게 하는 악 중에 하나가 술 문화와 음란 문화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있다가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을 자주 방문하는 사람들은 술이나 음란 문화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 출장 자주 가는 사람들 이 음란한 데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는 음란죄에 빠지자 성령 충만한 다윗이 1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영적인 디프레션이 왔어요. 밧세바를 범한 후에 스스로 회개하지 못하자 계속 영적인 디프레션에 빠지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를 책망함으로 그때서야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이 음란한 거, 여러분 오늘날 음란물들이 여러분 텔레비와 여러분 인터넷 웹사이트 통해서 얼마나 여러분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이걸 멀리 해야 돼요. 미국에서 인생을 망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미국에 오래 살다 보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사람들 가운데 패배의식이 많아요. 이 생각 속에 패배의식이 많아요. 패배의식과 부정적인 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모이기만 하면 남을 비판하는 거, 그런 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식당 가보세요. 모이면 식사하면서도 남을 험담을 합니다. 교회를 험담하고 목회자를 험담하고, 그런 거 우리 한국 사람 버려야 돼요. 미국 와서도 여러분 음란 문화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도박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전부 신앙생활하고 상극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분 도박에 빠진 사람 여러 명 봤어요. 안수 집사도 빠지는 사람을 봤어요. 목사님 저 그거 해도 깊이 안 빠집니다. 그냥 재미삼아 한두 번 합니다. 그러더니만 완전히 도박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일주일 동안 행방불명이 됐어요. 집 다 날리고 자동차 렉서스 다 날리고 나중에는 부인하고도 이혼하고 자식들에게도 버림받고 차가 없어서 다운타운에 걸어가는 사람 봤어요. 야, 여러분 사람이 그 한번 그렇게 휙휙 빠지면요 나오지 못하는. 저는 도박하면서 돈 따는 사람 한 사람 못 봤어요. 패가 망신하게 됩니다. 이 악을,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악을 버리라는 거예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악을 버리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 한국의 투수 가운데 봉중근이라고 있죠. 야구 피처가 있는데 저도 이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 사람은 과거 애틀란타에 와서도 던졌는데 훈련은 빼먹어도 교회는 간다는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서 신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니면서 훌륭한 신앙인이 됐는데, 그는 미국이나 한국에서 훈련 때에도 주일은 모든 스케줄을 가능하면 미루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교회 가서 봉사하면서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다시피 한다고 합니다. 남은 다 그 시간에 주일날 좀 피곤하다고 실컷 잠이나 자고 술이나 마시고 그러는데, 이 봉중근 선수는 교회 가서 주일날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면서 말씀 듣고 교제하고 이렇게 봉사하는 데 시간을 보내니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그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이 그 형제를 축복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입술에 혀를 금하고 내 삶 속의 죄악을 끊으란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의 적극적으로 힘써야 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잘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좋은 날이 열리기를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힘써야 할 것은 타인과의 화목입니다. reconciliation, 타인과의 화목이, 화평, peace, 화평을 구하라. 11절 보십시오.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여기에 구하고 쫓으라는 단어는 열심히 강하게 추구하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는 화목을 구하되 보통으로 구할 것이 아니라 그걸 붙잡기까지 따라다니면서 찾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든지 평화의 사도가 되고 화목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마지막 주일 예배 시간에 나는 과연 평화의 사람인가? 아니면 만남은 싸움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교회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여러분 특징이 바로 화목한 교회 아닙니까?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면 뭐합니까? 매일마다 싸움 딱질하는 교회가 그게 여러분 천국입니까? 지옥 같지요? 수십 명이 모이는 작은 개척교회라도 화목한 교회가 참교회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peace with others, 다른 사람과 평화를 화평한 것을 관계를 가지는 것. 화목케 하는 자가 참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게 화목해야 됩니까? 먼저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불신자에게 전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야 돼. 두 번째는 내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 피스메이커로 화목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의 약점을 들추어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며 그 사람을 칭찬하며 격려하는 풍조를 만드는 겁니다. 목회에 조심할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어느 목사님이 말하는 걸 들었는데, 생명을 다하여 목회하라. 두 번째는 적을 만들지 말라. 목회하는데 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실수하면 안 된다. 고부간의 갈등을 심하게 겪는 딸이 친정 엄마에게 와서 서러움을 호소합니다. 어머니, 에덴 동산을 왜 나그네를 하는지 알겠어요? 그곳에는 시어머니가 없거든요. 현명한 친정 어머니가 딸에게, 얘야, 노인네들은 과식을 하게 되면 수명이 짧아진단다. 매일 그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많이 해드리라. 정성껏 해드리라. 그러면 네 시어머니의 수명이 점점 짧아진단다. 정성껏 좋은 음식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며느리는 매일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마켓 가서 준비해가지고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이 시어머니에게 드렸더니만 그걸 보는 시어머니가 하루 이틀 보니까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며느리를 대하는 시어머니의 태도가 부드러워지면서 결국은 며느리는 시어머니에 대한 정오가 사라지고 시어머니도 며느리에 대한 정오가 사라지면서 효부가 됐다는 거예요. 뭐 경험이 있습니까?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과 싸우거나 원수 맺으면 안 됩니다. 혹시 남이 나에게 잘못했어도 여러분 용서하고 화해하십시오. 곤란한 사람은 피하는 게 상책이다. 그렇게 세상에서는 말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뿐 아니라 때론 불편한 사람, 또 나를 반대하는 사람 원수까지도 화평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수라도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남과 원수진 관계, 불편한 관계는 이해가 다 가기 전에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성 프란시스코의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찬양 가사를 좋아합니다. 오늘 성가대가 불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라. 저는 그동안 이민 목회를 하면서 이 목회자가 이민 목회하면서 가져야 할 은사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의 은사. 평생 설교하고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의 은사, 이건 새벽마다 기도할 적마다 말씀의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목사가 설교 준비도 잘하고 그 다음에 연구도 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노력도 하지만은 하나님 거기에 설교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우들이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의 은사만 가지고는 또 안 돼요. 정말 또 다른 거 많이 필요한 가운데 하나만 더 말하자면 예수님의 마음. 교회에는 별의별 종류의 사람들이 옵니다. 어떤 때는 정말 보기도 싫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를 찾아오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교우 관계 되는데, 이 목회자는 다양한 그룹의 사람, 내하고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신앙적인 백그라운드도 다르고 너무 내하고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당신은 우리 교회 필요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교회가 10명밖에 안 남아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목회하려면 10명밖에 안 남아요.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품고 같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정말 이 목회자와 우리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이라. 예수님의 마음. 가장 중요한 게 교회의 화평입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늘 다른 사람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라. 일본 말로 갱까돌이라고 있죠. 싸움닭.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하나 더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12절 보십시오. 주의 낯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으로만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 개인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 교회에 주신 꿈과 비전은 우리 인간의 노력과 수고만으로 성취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건 하나님의 축복을 싣고 오는 수레와 같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고난과 역경을 브레이크트루, 돌파하는 힘이 바로 이 기도에 있다는 겁니다. 그 미국 생활을 여러분 이민자로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은요, 고난을 잘 극복해야 돼요. 이민 생활하면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을 잘 극복하고 브레이크트루, 그걸 그냥 통과해 뚫고 나가야 된다. 거기 주저앉아 버리면 여러분 우울증이 오게 되고 나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낙오자가 된다.
고난과 역경을 잘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이요, 두 번째는 기도 아닙니까? 이 세상은 고난이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분, 어떤 집은 참 물질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자녀로 인해서 고민하는 가정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모든 걸 갖췄는데 질병의 문제로, 육신의 고통의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보게 되면요, 겉으로는 다 안정되고 겉으로는 다 행복하게 보여도 파고 들어가게 되면 다 문제예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진짜 없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세메타리 거기 가 있죠. 그 사람들은 정말 문제가 없어요. 무덤에 가보게 되면, 이민 생활하게 되면 다 문제 속에 살아가는데, 그 문제를 중요한 것은 고난의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시퍼런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가 기도하자 홍해바다가 갈라졌고, 마실 물이 없는 광야에서 모세가 기도하자 반석의 생수가 터지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자 아말렉과의 전투에 승리했고, 바울이 기도하자 빌립보 옥문이 열렸고, 초대교인들이 기도하자 베드로가 갇힌 감옥의 문이 열렸어요. 이것처럼 기도하게 되면 닫힌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없는 문도 있게 열어주는 것이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게 되면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손이 올라가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했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게 되면 아말렉이 이겼어요. 여러분, 기도의 손이 올라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핸델은 독일 출신의 영국 작곡가인데 1711년 여왕의 총애를 받을 만큼 명성을 떨쳤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그의 인기는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외면했습니다. 갑자기 건강을 잃게 됐고, 반신불수가 되고, 병을 고치려고 부단히 애를 썼지만은 나중에 빚도 많이 지게 되고, 빚 때문에 나중에 감옥에도 갇히게 됐어요. 핸델은 이러한 참혹한 절망 속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제기하는 데 성공했어요. 이사야 53장을 읽고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영감을 주어서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작곡해서 제기해서 유명한 핸델의 메시아, 이 작품이 나오게 된 것. 이게 다 뭡니까?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실패해서 절망해서 재기하게 됐다. 오늘 이 송년 예배에 참여한 성도 가운데 인생의 낙오자라 생각하고 실패와 정말 좌절 속에 오늘 이 예배당에 오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사는 때가 있고 기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연말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천사가 움직이고 성령님이 돕습니다. 내일은 12월 31일 마지막 날인데, 내일 송구영신 예배 저희 교회가 10시 반에 드립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그 다음 날부터 10일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많이 나오지 말고 다 나오셔서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2013년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하여 괴혈을 행치 말고 악에서 떠나고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 화목하고 타인과 화목하고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에 2013년도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한번 진실되게 기도하십시다.